여러분 8월 첫 주에 제가 이 8월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날입니다. 8월 29일. 무슨 날입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날입니다. 단순히 주권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주권이 사라지고 난 뒤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도 개명됩니다.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개명을 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할 교회 공동체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신사참배에 공식적으로 동참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마땅히 거부해야 할 기독교 교단이 결국에는 우상에게 굴복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목회자들이 모인 총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변절자들이 되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대략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깁니다. 어느 나라에게 빼앗기느냐?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주권만 빼앗기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개명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벨론식 이름을 붙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일제강점기 당시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사건이요 말씀이며 아마 이 말씀으로 설교자들은 설교도 했을 것이고 교인들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신사참배입니다.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신사참배가 죄인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신사참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상황을 보다 보니까 아니다, 이거 신사참배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줄 모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서도 같은 상황이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고통과 고난,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참된 믿음을 지켜내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변절자들이 생겨나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누군가는 끝까지 참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일제강점기 그 시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서 살았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더 멀리 2500년 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한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신사참배를 했을까요? 신사참배를 거부했을까요? 우상인 금신상에게 절을 했을까요? 절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의 그 시점에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지 세 친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시대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해내는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고백이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어떻게 이제 번역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도 그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좀 익숙합니다. 설교 제목도 고민하다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잡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세 친구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찌할꼬입니다. 여러분, 이 어찌할꼬라는 고백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찌할꼬라는 고백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라는 고백을 하는 동시에 벌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더 넘쳐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넘쳐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과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삶의 자리에 벌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거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어찌할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데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죽는 자리에 무엇을 위해 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뭘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위협을 하는 동시에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괜찮을 것이라고 회유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세 친구가 하나같이 한결같이 우린 그럴 마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이 말은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터져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세 친구의 이 결정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것을 이미 결정하며 살고 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은요, 실제 삶의 자리에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힘씁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누가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는요, 비록 포로에 잡혀와서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인정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충성스러운 그러한 신하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못마땅한 자들이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고발을 들었을 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장에 분노하면서 당장 죽여라,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세 친구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분노를 하면서도 일단 데려와라, 내가 왜 그런지 드러나 봐야겠다 라고 하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세 사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충성스럽고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절 한 번쯤 안 해도 봐주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이겠다는 말,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옆에서 보고 지켜보고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 반드시 죽음의 자리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작정을 이미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차 기회를 주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너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마음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짧게 대답해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와 성공, 그거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의 삶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신에게 닥칠 상황이 결박과 환란이고 또 목숨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듣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도 같이 듣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왜 가려고 하느냐?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이것은 가라는 게 아니라 피하라는 거 아니겠냐? 가지 말아라 하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만류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에 분명하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스스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비롯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자리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했지만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와서 이름까지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지금의 상황을 그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히 죽음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가능합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삶의 자리를 살아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때 온전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새 친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율법,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들을 애굽의 그 강력한 그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기적과 같은 재앙을 일으키시며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자들을 매일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신, 그리고 살게 하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요. 또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실제화됩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나라의 포로로서 바벨론에 왔는데, 그리고 이름도 계명을 당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먹으라는 이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거부하며 채식을 감행했을 때 오히려 자신들을 포로의 위치에서 왕 앞에 서는 높은 자리로 서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요, 지금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어려운 문제에 처할수록 그 문제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환경과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회 재판정에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그 어떤 세상 권세와 세속의 물결에서도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며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말씀에 의하면 새 친구들은 자신의 바램처럼 풀무불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지 못할지라도 왕의 신들 섬기지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는 결심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비록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더 크신 뜻이 있으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한 분이심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앞으로 하나님 절대로 섬기면 안된다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에게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만 해봐, 섬기기만 해봐,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한 건 왕의 명령 따르라는 것입니다. 왕이 만든 신들과 왕이 만든 금신상에 뭐 해라? 절해라 입니다. 절하고 니네 하나님 네가 그냥 열심히 섬겨라 이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입니다. 목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금신상에 절하는 척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왕의 명령이니 뭐 왕의 체면도 살려줄 겸 또 목숨과 관련되어 있으니 이만큼 내가 그래도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출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데 그럴 바에는 좀 살아남아서 더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좀 미치고 그래서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금신상에게 절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때 말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신사참배하라는 겁니다. 신사참배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마음껏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겉으로는 신사참배하는 척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척하다가 하나님 섬기는 거, 처음부터 아니고 거부하는 거,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잘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 말씀 생각하며 막 혼자 은혜 받습니다. 위로받습니다. 그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니.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 위로받습니다. 막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 약한 것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면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 전부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보십니다. 그런데 그 보실 때 지금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셔. 나는 성격이 원래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내 마음 중심은 그게 아닌데. 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셔. 이건요,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거부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돕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많습니다.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직면되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필요한 것들 채워주십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삶의 자리 가운데에 채워야 할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는 관심 없고 그냥 필요한 것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이것 채워주시고 저것 채워주시고 요것 채워주시고 이런 상황 안 되면 아유 믿음이고 뭐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이런 생각하면서 내 생각보다도 못한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몸은 주일 되면 꼬박꼬박 예배당에 나오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소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크고 언제나 오르시며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좀 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내 생각과 행동을 살아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더 낫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모든 것으로 채워진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빠뜨린 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다. 이겁니다. 그 생각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사단은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하면서도 성도들에게 괜찮다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신다면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듣자마자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항변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악하고 강포한 그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가 왜 그러십니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두렵고 떨림과 고통과 힘겨움이 몰려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하박국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다 고백한 뒤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어지는 하박국 3장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계십니까?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늘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며 오직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의 12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것은 신사참배를 한 그런 신앙의 변절자들 때문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은 믿음의 선진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낼지 오늘 바르게 결단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